15장 10절 바울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어, 오늘 사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4장 1절에서 그런즉 이 단어를 보자면 3장에서 말하던 것을 연결하여서 4장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다. 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3장 마지막 쪽에서 뭐라 했냐면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문맥에 이어서 4장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와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도 오늘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롭다 하심, 이 하심, 의롭다 하심할 때 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죠. 신이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네, 의롭다 하심.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고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또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의롭게 또 경건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지만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왜 믿었을까요? 지금껏 여호와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그 수십 년간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지막으로 27절에서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행위, 또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완전히 믿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음직스러우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할 것을 해서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정당하게 받는 보수처럼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있어서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내가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에서는 일하는 자였지만 5절에서는 일을 안 하는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지난 수천 년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 바로 이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이제 의로운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또 그래서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지금껏 행한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이유는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의롭다 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또 이토록 죄사함 혹은 죄를 간과하심, 또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입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에 사는 어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일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이 큽니다. 한량없이 깊고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까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헌금하지 않느냐 비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일도 안 했고 고생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또 유대인처럼 교회 안에 어떤 경건을 위한 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경건하다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닮아 있는가? 예를 들어, 아닙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진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에 대하여 오히려 그러면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로의 경건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니 그 이방인들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되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일하지 않는다고, 경건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과 똑같아집니다. 그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랑, 사랑, 사랑만을 행하기 열심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창조물들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의로우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니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소서. 이 작은 자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또 날마다 깨달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또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로 말미암은 깊은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